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길로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래서 자기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셨던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때 주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부활하신 몸은 육체는 있으나 지금과 같은 이런 몸이 아니어서 그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문을 닫았는데 갑자기 나타나시니까 이들이 영인가 싶어서 그렇게 놀라고 생각하니까요. 주님께서 영이 아니라 내가 육체로 부활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 손과 발을 보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 손과 발에 뭐가 있기에? 주님이 못 박히신 자국이 있죠. 또 심지어 만져보라고 말씀하시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하고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너무 놀라고 또 기쁘기도 하지만 너무 놀라서 아직도 잘 믿기지가 않자 주님께서 어떻게까지 하세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더니 그곳에서 잡수시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지금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증명까지 하시고 그러신단 말이죠. 정말로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이전에 3번에 걸쳐서 주님의 순환과 그리고 부활도 예고하시죠. 주님이 예고하신 것처럼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겁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주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시지 않고 영으로 살아나실 수도 있죠. 영으로 오실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왜 주님이 부활하신 일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구약의 모든 예언도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3장 같은 그런 예언도 다 헛되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만약에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으며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 이렇게 생각한 게 사실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의 죄 때문에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매를 맞아 결국은 죽고 말았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라, 죄를 가진 한 인간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거죠. 그렇다면 그분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다. 주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들이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떻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 속죄하는 제물로 주려 함이니라. 과연 주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죽음이 그를 붙들어 둘 수 없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사람이라면, 단순한 한 인간이라면 결코 죽음 가운데서 살아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그분을 붙잡아 둘 수 없었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으신 것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죄사함과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거란 말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46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온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그게 그 말씀이에요. 복음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게 우리에겐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 거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고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로움을 위한 부활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순한 한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친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무슨 대단한 좋은 일을 해서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상쇄된 게 아니고, 우리의 죄는 그렇게 상쇄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이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의 무엇?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고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렸어요. 이 땅에는 누구라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게 죄입니다. 행위로 나타난 모든 죄들은 거짓말, 도적질, 살인,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간 삶의 결과물일 뿐이에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간 것,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간 것, 그게 죄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죽음이고 사망인 거죠. 그런데 생명이신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창조주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믿는 자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부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무덤은 비었고 주님은 살아계시고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바울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도 다 헛되었겠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도 나타나시고 박해자였던 그에게도 나타나셔서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소망이 있는 거죠. 바울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당시에 최고의 로마 시민권자였고 또 최고의 석학이었고 그래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분토처럼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가장 귀하고 그보다 더 복된 일이 없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예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예수 이외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예수 이외에 다시 구원받는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는 다른 죄사함 받는 길이 없어요. 우리의 죄를 씻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걸 증명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친히 부활하셨고요. 자신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과 발을 보이시고 심지어 제자들 앞에서 식사까지 하시고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왕이 되시고 주인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부활의 주님 증인이 되어서 구원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생명, 부활 생명을 우리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에 부활의 증인되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